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3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8장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병들어 죽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큰 위기를 겪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도자에 대한 큰 병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38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여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세계 최강 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죽이려고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각기 나라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연구해야 한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은 연구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거 알아야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거기 이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점점 히스기야가 주목이 되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죽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24살, 25살, 14년 통치하고 지금 이제 39살. 지금 이 사형 선고 받은 때가 39살. 그게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요즘은 나이 들어서 늦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뭐 35살 넘은 청년 형제들은 우리 교회도 흔합니다. 뭐 40살 넘은 처녀 총각들도 우리나라 주변에는 굉장히 흔하죠. 그런 아주 아까운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주 이렇게 따끔하게 히스기야에게 일침을 놓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온 것이 뒤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없던 병을 만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병이 들어 죽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이 나을 병이냐 죽을 병이냐 죽을 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올바른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제일 큰 고민은 뭘까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어떻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공정하게 인도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또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아멘.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까지 한국 정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가 아주 큰 아주 공식화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을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벽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게 뭐예요? 1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도 아프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침대에서 싹 돌아서서 벽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을까? 그런 의미에서, 의학적인 의미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 일개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의 죽음과 소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런 전환점에서의 죽음이에요. 그건 바로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의 공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것인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공로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축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인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아서 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일침을 지금 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병들면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몇 년? 15년 연장, 딱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소생의 대표적인 상징적 죽음과 소생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필 왜 15년만 살게 하셔요? 왜 살게 하려면 150년도 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다윗은 7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39, 40에 15년이라고 그러면 55년밖에 안 돼요. 5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뭘 오래 산 겁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면 좀 한 30년이고 40년이고 진득하니 좀 인생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시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딱 15년. 그래서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단축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지 되느냐? 자, 이게 이제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어요? 통곡하였다 그랬던데, 사실 아직까지도 히스기야는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가장 인생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의 맥락은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나의 사명감을 알아야지 돼.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지, 그 사명을 알아야지 돼. 여러분, 사람들이 엉뚱한 사명들을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 감시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누가? 다들 김 집사, 박 집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평생 억울해져요.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근데 아빠가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아빠 왜 그래? 여러분, 맞죠? 사실 아빠가 바람 피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걔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빠쯤 됐을 때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바람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뭐냐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건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회.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모인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각자 집에서 면벽수도 하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모이라고 했을까? 현대 사회에서는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저께도 보면은, 어제 밤에도 여기서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11시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사람 쪽에서는 모이는 사람들이 어때요? 왜 저렇게 모이지? 귀찮아요. 안 모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모이려고 하는 거는, 안 모이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지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의 정체성,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가 왜 믿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거를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은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속에서 살아갈 때가 행복한 거고, 그 언약의 심판, 징벌 이럴 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7절에도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개인이나 이스라엘 전체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와 심판 사이에 있는 하나의 존재물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그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게 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살고 죽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회복의 상징. 그래서 오늘 고쳐주시는 거다. 서머셋 모음인가요? 단편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가시다가 한 못된 그 강도를 하나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너 누구냐? 나 모르냐? 예, 예수님, 전에 제가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어서 못 볼 때 주님이 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눈을 뜨게 해줬으면 올바로 살아야지 뭐 하는 짓이냐? 아이고, 평생을 안 보고 살다가 보고 사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강도질 하는 거예요.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을 뜨고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고침을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신앙의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고 있는지를 깨달아야지 된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자기의 마음의 욕망, 자기 마음의 시련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다. 무조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15년 연장, 이제 기도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함,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 맞죠. 그런데 그 왕에게서 그 다음 아들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50년이 넘게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 나와요. 다 망쳐놨어요. 얘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도 인간이지만 그 안에서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망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9장에 가서 내일 이제 본문에서 나올 텐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는데 뭐 펴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걸 은혜를 담아두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내가 이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나를 뭘로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이거는 망조입니다. 망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라고 그래요. 왜 엄마라고 그럴까? 엄마가 집에서 말없이 상을 차리다가 어느 날 썽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땀 삘삘 흘리면서 지금 네 식구 밥하는 거 알까 모를까? 다음 날부터 삐져가지고 밥 안 하기 시작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한 사람이 무엇을 깨닫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 의식, 내 생각, 내 감정, 내 감각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깊은 것을 깨달으면 그 가정이 깊어져요. 여자분들이 아멘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여자가 돼봤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깊은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 39살에 사망 통보 받았다가 15년 연장받고 그런 54살까지 살아요. 근데 여기 지금 대부분 보면 50대 넘은 분들이 너무 수두룩빽빽해요.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지금부터 사는 거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인생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냥 바둥바둥 그냥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해야지, 내 거지, 내가 수고했지 이래야지 되겠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웃으며 살아야 되겠어요? 짜증 내야지 되겠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한번 깊이 알아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달으면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53살에 쓰러지셨어요. 아주 꽃다운 나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머님이 어여뻐 보이실 때가 없었는데, 그때인데 그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셨는데, 그때 그 뇌출혈로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게 3번째예요. 3번째.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셔서 그 다음에는 못 일어나시고 28년을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3살 이후로 사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아, 좋다. 노세, 젊은 노세.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정체성. 뭐예요? 믿음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대부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정체성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덕만 목사 목회 방에 놔야지 되겠어요? 도와야지 되겠어요?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왜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매일 제가 김 집사 똑바로 믿어, 박 집사 똑바로 믿어, 그리고 여러분 참 좋은 목사랑 목회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마다 출석 불러요. 출석까지 와. 그래가지고서는 탁 해가지고서 장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고서는 설교가 없어요. 출석으로 시작해서 출석으로 끝났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잘 못 믿으시는가 봐. 저 명일동에 계신 분이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예? 부흥회 시작하는 첫날 저 부목사 불러가지고서는 출석부 가져와. 그래가지고 출석부 다 불러요. 여기 새벽 예배 때도 여기서.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전화를 해요. 보는 데서. 핸드폰 없을 때는 그냥 다이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선 전화 걸어가지고서는 김장로 뭐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잘 인식하고, 그런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그런 거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야망의 실천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의 실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으시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길이 순탄한 인생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과 소생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150년 안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나라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본질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들 가운데 모험심 많은 부자들,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100여 년 전에 빠졌던 타이타닉호 한번 구경하겠다고 잠수함을 타고 제일 깊은 데까지 내려가다가 폭발이 돼서 다 일순간에 없어졌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하, 잠수정이 그게 뭐라고? 거기에 드릴 돈, 아마 이 부자들은 그걸 개발을 해서 그걸 누리면서 그걸 플렉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과시하죠. 그래서 앞으로 잠수정 사업이 원활하게, 그래서 세계의 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요트 하나에도 뭐 1,000억이 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깨어 알아야겠죠. 아,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 살아있는 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타 성당에서가 이렇게 그린 벽화 있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게 딱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믿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게 가장 본질은 뭐예요? 이걸 표현해 나갈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은혜롭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이름이에요.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조은혜. 조은혜는 원래 조은혜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감당하는 게 어떤 방법인가? 가능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죽이는 게 그게 진정한 길이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목사가 안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느끼시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오늘 목사님 왜 새벽부터 왜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다니까요. 그 분위기, 세계에서 제일 평화로운 교회 어느 교회? 행신 임마누엘 교회. 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우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지켜야지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병들고 또 기도하고 치유받는 사건, 단순하게 생명 연장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9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그때에 기록한 글들,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랬는데, 아마도 이게 피부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암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그때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요한 새벽기도 설교는 한 15분에서 20분이거든요. 길어야 20분, 지금도 한 20분쯤 되는데 20분 안에 알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히스기야를 병들었다가 낫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성으로 주셨다는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뻥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플렉스하고 세상에서 과시하고 SNS에다가 문자질 해가지고서는 오늘 뭐 남편이 어떻게 해줬고 뭐 명품백이 어떻고 이러기 시작하면 곤란하다. 제발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는 유튜브에서 담임 목사 설교나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나머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 다 그냥 올리고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좀 절제하고 그렇게 좀 지내면 좋지 않을까. 이 여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여름.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내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